19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선 6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단원이 좀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늘 아니고 성경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19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이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떤 그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의 그 전체 흐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시내산 언약을 그 수립하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그럼 제 1절 그 앞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앞의 내용을 보시면은 제 1절이 언약 자손을 그 번창시키는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 언약 자손을 그 번창시킵니다. 1절입니다. 1절 언약 자손을 번창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이 전체 우리 흐름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이게 제 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내용을 지금 살피는데 그 제 1절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번창을 시키신다. 그것도 형통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대로 번창시키고 또 바로의 그 강한 권세 아래에서 그 언약 자손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번창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해방시켜 가시는,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으로만 그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이게 애굽인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400년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여기서 인도해 내십니다. 인도해 내셔서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키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교육하고 보호하셔서 여기 있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손들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우리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니까 그 가운데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서 번창시켰었다는 거죠. 자, 번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길, 또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 안 하신다. 왜냐하면 이 길로 바로 인도하시면은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팍한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다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서 호스를 이렇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이제 마라 엘림을 거쳐가지고 호스를 거꾸로 이렇게 택하시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시내산. 이게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에 빠른 길, 가까운 길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것과는 그 정반대되는 이제 코스를 택해서 하나님이 언약 자손, 번창하신 언약 자손을 하여금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 자손들을 자꾸 하나님을 더 가르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40년 세월을 이제 거치면서 이 코스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비구비의 이 길들, 이것이 두 번째 언약, 땅 언약이 성취되기 이전까지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길, 이 40년 기간 동안 언약 자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정말 사막 같은 광야 길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생수가 터져나와서 이 어떻게 보면 길고 고통스러운 길 같지만은 이쪽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운 길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보호하심, 그것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과 함께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 시내산 언약, 이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20장부터 계속 레위기서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제3절까지 보십시다. 제3절이 뭡니까? 제3절.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제3절이 광야 시련이죠.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광야 시련과 교훈. 이게 민수기입니다. 광야 시련과 교훈. 이게 민수기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후반부부터 출애굽기 전반부 18장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제일 앞에는 자손 언약, 그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해 주신다. 3대 언약을 해 주시고, 그걸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이건 실체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이거는 이 실체 언약의 그림자적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어디로 이어진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실 그걸 실체적 언약이라 그러고, 그 실체적 언약을 이스라엘하고는 한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적 방식으로, 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실감나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니까 그 신령한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 방식으로 먼저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실체 언약에 대해서 모형적 언약이라, 조금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다. 실체적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이래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구약의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잘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그 감각이 신령한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먼저 공부하게 하고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신약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 자기를 가르치는 그 계시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구약을 별로 안 가르치고 계속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신약을 많이 가르쳐요. 신약을 많이 가르치고, 구약은 아주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사실은. 구약을 통째로 가르친다는 것은 아예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그 엄두를 못 냅니다. 그 전체 흐름을 잡지 않고는 구약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특히 오늘 이 신해산 언약, 율법에 관해서는 아직도 정말 2000년 교회사에서 율법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총체적 해석을 지금 내려본 바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와 있는데, 특별히. 그래서, 구약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고 바로 신약을 공부하면은, 이 굉장히 이게 신약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모형적인, 아주 그 실감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막, 바로의 그 통치 속에서도, 보호되고, 번창하고, 홍해바다 갈라져서 아주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에 그 40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대적들을 만나서도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면 우리 신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신령한 우리 택한 영혼들을, 우리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신약의 감각이 떠오르고, 신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언제나 깔고 있고, 이게 사실은 신구약은 사실은 두 권으로 된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통합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구약을 공부하지만은 구약에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계속 번창시키고, 오늘 신해산 언약, 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이 다양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전부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장치입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왔느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그 모세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담에게 하신 그 실체 언약을, 아담에게 했다는 건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니까, 그 실체 언약을 아주 실감나고 생생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신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한 이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여기에도 3대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도 3대 언약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3대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제 계승돼 간 거지요. 이 언약이 살아있다.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손 주시겠다 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끊어질 것 같아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살아있다. 내가 여호와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언약이 이제 실제 하나,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3대 언약이니까, 그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땅 정복 언약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통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약 전체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틀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섭이 되고 완전하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깔끔한 거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근본 어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 37장부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9장까지, 민수기 30장부터 이게 땅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앞에 부분은 창세기 전반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상당 부분까지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큰 맥락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번창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그런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창을 시키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켜놓고 바로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간이 우리 생각 같으면 짧으면 이 광야에 어려움도 없고 긴 때로는 연단과 훈련도 없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싶으지만 이 내용이 짧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시간이 짧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40년 그 광야 생활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긴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차원을 보면은 그런 광야의 연단과 시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은 짧아야 되겠어요? 길어야 되겠어요? 모르죠. 예? 예? 그 시간이 짧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시간이 뭐 금방 가서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참 보호하심과 능력을 그걸 체험할 시간이 짧으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건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흘만 하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신명기에 보면 열흘만 하면 갔다니까 조금만 더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길어야 길게 잡아야 한 달이라 칩시다. 한 달도 안 걸리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몇 년을 돌리느냐 말이죠.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손 언약 가운데 자 보십시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아주 중심이 놓여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전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이 시내산 언약이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오늘 이 정체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더 정확한 말은 이제 언약이라는 거. 언약으로서의 율법이죠. 예. 오늘날 많은 참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괴로워한 부분이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오늘 2시간 내내 이제 강조를 해가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핵심이니까 언약으로서의 율법이냐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이냐. 우리는 성경대로 이걸 시내산 언약이니까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고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그 개혁신학 칼빈의 노선을 따르는 가장 그래도 로만 가톨릭의 그 비진리를 고발하고 반진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개혁신학 그 칼빈의 노선을 따르는 가장 건전한 신학에서의 가장 큰 암초 참 배가 이렇게 순항을 해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암초가 되는 그 핵심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에 대한 그릇된 이해. 이 생활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생활 규범. 언약으로 보지 않고 이 언약으로 본다는 말과 생활 규범으로 본다는 말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으로. 이건 복음으로 다가오느냐? 이건 정말 구약의 언약으로서 율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 번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거쳐가는 시련을 거쳐가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그 고비와 마디마디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없으면 이 광야 시련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내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갈 때마다 범죄하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갈 때마다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언제나 그 시내산 언약 덕분에 범죄하고 나면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수기를 다음에 공부해 보면은 민수기 가지고는 공부 다 하지 뭐. 민수기 가지고. 그 범죄하고 어리석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 덕분에 이들이 여기서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언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행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기 이제 십계명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나가면서 생활해야 될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짐승과의 가축과의 관계나 모든 그 율례도 있고 또 그 모든 그 계명이나 율례를 범했을 때 그것을 다 사해줄 수 있는 그 제사법도 있고 말이죠. 이 신에서 언약 안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늘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터놓으심.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 40년 광야길을 정말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용서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충만하게 깨닫고 가는 그 광야길입니다. 이게 그대로, 자, 이런 자손 언약, 그런 내용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서 우리의 오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게 장차 오실 새 언약을 담당하실, 이건 옛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지금도 계속 우리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광야로 표상이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러나 그 광야로 표상되는 현실 속에 가나안의 그 충만한 행복을 미리 맛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할 수도 있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간다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미리 어떻게 해요? 맛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것이. 이 시내산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아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오늘 단원이 바뀌기 때문에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안에는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도 포함하고, 뒤에 가서 민수기를 지나서 여기 민수기 땅 언약에서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호렙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땅 언약, 이 앞으로 좀 더 공부할 내용인데, 시내산 언약, 신명기에 나오는 호렙산 언약, 그 다음 모압 땅 언약, 이 모두를 합쳐서 한마디로 누굴 통해 주신 거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다고 우리는 그걸 모세 언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런 모세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인도해 가는 가운데 이 모세 언약 가운데 오늘은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언약을 바르게 또 이해하려면 언제나 그 언약의 근간이 되는, 무슨 언약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냥 이룰 수 있어요. 그냥 자손, 땅 통치를 그대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 언약을 주어가지고 그 과정에 이렇게 모세 언약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언약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다 범죄한 백성들이거든요. 범죄한 백성들을 모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주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너를 근본적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너희들의 실수와 범죄가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한다 하는 큰 틀이라면은 이 모세 언약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크게 사랑한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사랑한다. 이런 거라면은 모세 언약은 그 과정에서 실제 아프고 힘들어질 때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이런 거죠. 과정에서. 모세 언약 우리가 이 모세 언약 오늘 특히 이 시내산 언약을 배우면 이게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특히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험난하고 사막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약속인 거죠. 자, 그걸 우리 오늘 19장 내용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런 큰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고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제 주시는데 첫 번째 언약 수립이 19장에서 33장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언약인데 19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그 준비입니다.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시내산 언약을 주기 위한 그 준비입니다. 자, 19장 한번 보십시다. 1절로 2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합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이제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딱 업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가지고 구원해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비유지요. 그 다음 5절 자, 너희가 보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때 지키면 하는 것은 조건문처럼 되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조건문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때 지킨다는 것도 행동으로 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서 지킨다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keep입니다. keep. 보관한다. 그 언약의 내용을 잘 간직해 나가면은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을 너희가 잘 보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해 나가면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첫 서문과도 같은 거죠. 앞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많은 그 정말 사랑의 언약을 이제 주실 건데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게 되면 여기서 너희들이 만약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안 된다나 이런 조건문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이 본문의 내용을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3대 언약으로 그래서 이게 모세 언약을 이해할 때 요것만을 딱 떼갖고 이해하면 오늘 본문 요 본문만 이해하면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기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지금 율법의 그 조건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안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거룩한 백성은 어디서 됐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 되게 삼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삼았어요. 그러면 이 모세 언약을 왜 줬는가 하면 그 모세 언약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키게 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나를 섬기는, 너희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로 행복한 제사장 나라도 되고, 또 거룩한 백성도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잖아요. 이 소유가 되겠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세굴라 하는 뜻인데, 가장 보배로운 소유 이런 뜻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소유. 그냥 특별한 소유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다 속해 있지만, 이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해였나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다 속한 바 되지만,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자기 자녀입니다. 그게 자기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많지만 그 다른 아이들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만 들어와요? 예.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말이죠. 예. 자기 새끼만 들어오더라고요. 예. 아, 저놈이 저기 달리기를 잘하나. 그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좋은 거예요. 예.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격려해주면 되는 거고, 못해도 괜찮아. 이 관심은 특별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세굴라 하는 뜻이에요. 세계가 다 속했지만은 내가 이 특별한 내 백성으로 삼고 특별한 내 언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은 이방 민족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십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는 언약 백성들에게, 자기 특별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호장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의 산 언약을 주기 위한 언약 수립의 준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시는 이 모든 이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설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여자들이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만 특별한 거예요. 딴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천하 없는 사람이 있어도 내하고 지금 내 사랑의 대상과 지금 관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그렇게 아주 배타적입니다.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잖아요. 다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형편없고 때로는 못나기도 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그렇게 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아무 한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이. 그래서 지금 이 서론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이 지금 서문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받아가지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서 그 신약의 성도들을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서술해주고 있는 게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주 보통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사실은 성공과 그 패배는 자기가 인생의 가치와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세상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접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이게 성취감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그마한 성취를 해도
그 성공했고 그 기분이 좋고 이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 놀라운 그 대상으로 우리를 대접해주고 정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자존감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만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은 나를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다는 건 구별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특별히 나를 구별해내가지고 대접을 해주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이런 선언이거든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절 보십시다. 7절로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어떻게 전달해 주는가 보십시다.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그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에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고도 참 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베풀 건데 그게 지금 준비 과정 아닙니까? 준비 과정. 근데 마치 그 신랑과 신부가 그 만나는 혼인 예식을 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이게 이 시내산에서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신부가 잘 그 단장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그 혼인 예식을 치르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만남의 장면. 그것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나오면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모세를 경유해서 이제 나오고 너희들은 그렇게 그 준비를 하라. 이게 정말 얼마나 소위 말 그 세리머니예요.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만나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예식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여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직접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 산까지는 그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는 너희들은 거기서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그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누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중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아갈 수는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경륜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니까 장차 오실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택한 백성을 유일하게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니까. 자, 보십시다. 그래서 16절 계속 보시면 16절로 22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해서 이제 모세를 만나십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거룩하심 그런 뜻이죠.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옮기 전 연기가 치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거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이 신칙이란 말은 그 당부하라 이런 뜻입니다. 백성에게 당부를 해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제 금해져 있어요. 그 밑에 산 밑에서 모세를 경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보려고 돌파하고 더 이상 오지 못한 그 자리를 돌파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성막을 기억하시면 되죠.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밖에 못 갑니까? 이게 성전 뜰 안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지성소, 성소 밖에서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응답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 백성이 어떤 존재니까?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하지 말라. 그 중간 매개를 모세가 하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산 언약을 주시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직접 맞닿아 버리면 우리가 다 죽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중보성,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직접 나오지 말라. 죽는다는 거죠.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려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우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자, 백성은 직접 시내산까지 오르지는 못하게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 아론만 특별히 너가 데리고 나에게로 나오라. 지금 그런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이제 중보하겠다는 거죠. 중간에서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만약에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난 그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돌격을 한다. 표현이 아주 참 생생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돌격한다. 그들이 죽는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왜 지금 그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모세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보려고 여기를 돌파하고 나갔다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피조 인생과 특별히 죄인인 인생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미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떠신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들이
빽빽한 구름이 지금 둘려있고 진중의 백성들이 다 떨고 지금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분해 계시고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넘볼 수 있거나 그 영광을 탈취할 수 있거나 그런 존재가 이 피조 만물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절대권을 아무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절대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거룩한 존재자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뭐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준비니까 모세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지금 이 뜻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전달하고 지금 중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을 주시잖아요. 신의 산 언약을. 지금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도저히 타락한 인생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장막에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과 하나 되게 하겠다. 지금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이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계시고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함부로 죄인이 나갔다면 즉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파하면 내가 여호와가 돌격을 한다. 죽는다 이 말이죠. 함부로 못 나온다. 이 죄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범죄하고 어리석은 존재였던가. 그걸 일차적으로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나중에 가면 다 제사법 아닙니까? 십계명, 율례, 제사법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만나주셔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 말이죠. 이 19장 내용은 앞으로 20장에 나타나는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겁주느냐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겁주는 것 같잖아요. 뭐 들어오면 죽이겠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이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너희는 감히 범죄를 못한다. 오늘 죽는다 이 말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면해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가 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를 느끼면서 그와 화목을 느끼면서 화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내가 이거 뭐 종이 하나라도 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있지도 않아잖아요. 쫓아나와서 그냥 끌어안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웃지도 않아요. 뭐 죄악이 뭐 아버지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은 그 죄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당당하고 뭐 그냥 자신감 있고 뭐 살 것 같이 해서 차고 나갔지만은 나와서 자기 모습이 형편없거든요. 돌아올 때는. 근데 아버지 집에 좋긴 좋은데 내가 돌아오는 길이 참 이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이 참 너무도 어리석은데 이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받아주실까 말이지. 웬걸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이 쫓아나와서 그냥 하나가 돼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에요. 너 그냥 오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면은 적사하는 돌격해서 하나님들 돌격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의 그 풍성한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아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게 20장에 나타나는 그 무수하게 20장 이후에 나타나는 레위기서까지 나타나는 그 언약의 이 서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서곡을 한번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길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정말 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통해서 신해산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전부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전부 몽땅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배상해주고 율례는 전부 배상해주는 거고 규례는 전부 용서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장 내용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나오면 죽어 이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자손들을 이 땅에서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광야로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련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시련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말이죠. 한편으로는 시련이지만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보호를 받는 그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장 25절 마지막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하니라 했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너희들은 그냥 오면 죽게 돼 있어. 너희는 산 밑에 기다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겠어 앞으로. 그 말이죠.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욱더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길을 지금 열어놓으십니다. 자, 그 관점으로 20장 이제 시내산 언약을 보면 이게 얼마나 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는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장 전체가 이제 율법의 계명 수요입니다. 율법 보십시다. 자, 이걸 조금 지우고 자, 이제 정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 개신교 역사 500년 동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율법 문제, 율법.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미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걸 언약이라 그러니까. 자, 이 율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20장에서 10계명, 계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21장에서 율법 중에 율례를 주시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 제일 많은 분량이 이제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 이게 제사법이죠. 이렇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신해산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20장, 21장 뒤에 그다음 제일 마지막 많은 양이 이제 규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이거죠. 자, 읽어가면서 이제 보십시다. 자, 우선 20장 1절로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라. 그게 이게 20장 1절로 2절 이게 앞으로 모든 율법을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게 이 율법을 이제 계명부터 설명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주제가 되는 그 타이틀이에요. 우리 사경에 가면은, 여름 사경에 가면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주제를 걸고 우리가 여름 사경에, 이번 여름 사경에는 잊어버렸네요. 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주제란 말이죠. 어떤 우리 사경에 어떤 주제가 있고,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강자가 있지 않아요?
어떤 강좌든 그 주제와 이제 연결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주제라는 게 중요하죠. 성경 66권에 어떤 주제가 있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주제가 있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강좌 그 주제와 연결되고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모든 어떤 활동과 모든 하위적인 소소한 것들을 감싸고 그 포커스를, 그 초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주제 아니에요? 그 주제가 없이 우리가 참 인생을 산다는 것, 주제가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전부 다 시간 낭비요. 그게 일종의 그 흐트러짐이죠. 묶어지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는 모든 그 계명이다, 율례다, 규례라 이것을 전부 감싸는 이 타이틀 주제가 여기에 지금 20장 1절로이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 말을 왜 해주느냐 말이죠. 이 말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이렇게 지켜라, 율례 어떻게 배상을 하라, 뭐 제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지금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 자손들을, 그 자손들을 꼭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 언약,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누구임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이제 나간다는 거죠. 요걸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모를 섬기라, 부모를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하, 그 부모를 잘 섬긴다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부모를 잘 섬긴다는 부모님들이 구약시대 때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으니까,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 일반적으로 도덕적 차원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방편이니까 말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도덕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분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울 것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방편이라는 거죠. 남의 걸 훔쳐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배의 분량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게, 도둑질 안 하게 되면, 아, 내게 주신 거 있고,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분복이 있다. 그걸 자꾸 기억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함으로, 모든 어떤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방편이다. 지금 그게 이 20장 1절로 2절의 그 핵심적인 그 주제입니다.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것이 이걸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3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 하면 이 앞에 거 기억해야 하네요. 일반적으로 십계명. 찬송가 뒤에 십계명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뭐 1계명, 2계명, 3계명부터 나가는 거죠. 그냥 우리들 그냥 지금 오늘 바로 지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자, 3절.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 3절부터.